39절 우리 함께 37절로 3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제 방언,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조롱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방언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요엘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이런 방언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설교를 하고,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왕, 주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은사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방언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은사적인 행위에 마음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결국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예수가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나타나야 돼. 이거를 보여주려고 은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조롱했어요. 비웃었습니다. 또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뭔가 좀 달라졌죠.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꼬로 정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구하기를 시작해요. 왜? 내가 믿어주니까,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거야. 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수차의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오늘 에클레시아 마침에 우리가 어찌할 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좋은 설교에 감동받았다는 것 이상이고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며 참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이란 에무나 히브리어로 피스토스 헬라어로 각각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충성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맺는 관계성을 전제로 관계에 임하는 서로 간의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성실함과 신실함을 갖추고 이에 따라 인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추는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유대인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데에 따르는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행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순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진지하게 묻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엘 선지자를 인용을 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딴 마음 갖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다른 데 눈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행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태도라고. 어떤 태도? 에무나, 피스토스, 충성됨,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 한결같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런 고백이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데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자 믿음의 첫 단추예요. 자,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뼈대로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데 이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 하면 이재명을 기억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이란 이는 두 가지, 재는 제일 중요한, 명은 명령.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원어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우리는 그냥 서술형으로 회개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요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 첫 번째 명령이고, 자, 계속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우리 번역에 죄사함 받아라 이게 명령형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어에는요 세례를 받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서술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 두 번째가 세례. 그럼 이 회개와 세례가 뭐냐? 그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믿음생활 제일 먼저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 등록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전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등록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근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신앙을 10년, 20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열심히 해서 교인은 되는데 정말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또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신앙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교회 등록해, 우리 교회에 나와, 성경부 나와, 기도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제일 먼저 외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자,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두 명씩 전도하러 보냈어요. 자, 전도하러 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가 첫 번째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한 말, 물론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처음이고 뭐가 마지막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죄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데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래요. 자, 사도들의 증인, 목격자, 사도들이 목격하고 보고 경험한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되네. 너무 흥분하니까. 물 밀듯이 밀려는 사람들, 그거 보는 게 그게 증인일까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의 증인들이에요.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 회개의 증인. 그럼 뭘 회개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첫 설교에서 회개를 얘기해요. 3장에 보면 안전병기를 치료하고 두 번째 설교를 하거든요.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또 뭡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는 결론이거든요. 한 사람의 장애인을 고쳤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해야 돼. 뭐길래 이렇게 회개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 무슨 죄가 뭐가 있지? 자꾸 죄를 떠올려요. 거짓말한 것, 사기친 것, 띄어먹은 것, 음란한 생각한 것, 세상에 방탕하고 이런 것.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기도원 때마다, 무슨 집회 때마다 이런 걸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또 누가 또 회개하래. 그러면 열받아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제가 권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그런 거 다 예전에 띄웠죠. 해결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회개해야 돼요. 아니 왜 또 무슨 목사님 말만 하면 회개. 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아가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행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여러분 하루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달, 두 달을 가게 문 닫고 직장 그만두고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 예배를 위해서 한 달 직장 안 가고 가서 그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저부터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달 아니라 두 달도 걸렸고, 요즘에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이 시대는 걸어서 가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때로는 강도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타의 비교 불가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래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왜 회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는 흉악범이고 로마의 법으로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될 사형수라고 여겼거든요. 결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수가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했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 거거든요. 거기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괜찮아. 근데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삶을 바꾸어서 예수가 너의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 이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나의 왕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의 주인처럼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 때로는 목회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할 때 때로는 내 의가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뭐 그런 거. 또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지?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뭐라고? 그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큰 일, 작은 일, 밥 먹다가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의 왕이 없으면 먹던 숟갈을 던져버리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어떤 타이틀을 받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이 제명에서 두 번째 제명,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가 뭔지 잘 압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어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죄의 씻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또 더러워진 몸은 이제 물에 씻기고 이제 물에서 나옴으로 해서 이제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비유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뭐 침례는 아니지만 약식 세례를 이제 물로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세례 그 행위, 세례의 어떤 그 형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라는 것은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를 나도 믿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통해서 내 삶에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는 뭘까?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은 결과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받아요. 그럼 우리의 세례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세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세례. 자, 이 세례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38절 보면, 자,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자,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세례의 결과가 있어요. 세례는 이런 결과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결과가 뭐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여기서 죄사함, 죄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죄가 주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뭐 잘못했냐, 거짓말했냐, 뭐 속였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일반적인 어떤 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란 무엇인가를 아주 특정해 줍니다. 자, 아까도 이 세례를 얘기할 때, 자, 세례 받은 결과가 뭐냐? 예수가 나의 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대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만 죄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이 죄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그 역시 죄예요. 공자맹자가 왜 죄인입니까? 그들의 삶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열심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 성품적일 수도 있고 기질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일 수도 있고 열심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 좋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자, 여기에 나온 이 순례객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회개해야 돼, 회개. 죄사함 받아야 돼, 죄. 그게 죄야. 그러면 아마 막 난리가 나서 목사님 잡아먹으려고 그냥 뭐.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받지 않고 은혜 받을까요? 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잘못한 어떤 그런 것도 죄예요. 근데 신앙의 첫걸음, 첫 단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첫 단추로서 죄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삶,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삶, 나의 열심,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어떤 재주, 나의 실력,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박수 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요? 엄청난 어떤 그런 사역을 이루는 걸 원하실까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빌딩 하나 세우는 것, 이거 일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며칠을 더웠잖아요. 40도에 육박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에어컨 한번 켜주니까 어제 자는데
춥더라고요. 자다가 창문 닫고 잤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뭘 크게 대단한 걸 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의 주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 못한 삶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세례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제 나는 세례 받았음으로 해서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가 나의 왕이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이번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꼭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두 가지를 하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 두 번째 세례 받으면, 세 번째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38절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제 성경에 3번하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각주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보면, 3번을 그대로 찾아보면,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외국어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원어에는 성령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쓰고 성령 앞에 전치사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유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성령의 선물이 되고, 목적어로 번역하면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는데, 한국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 이렇게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은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성령의 선물로, 개역개정 우리 성경으로 보면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은사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 은사를 줄 거야. 그런데 목적, 성령을 선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준다는 게 문맥적으로 맞을까요? 성령을 준다는 게 문맥적으로 맞을까요? 은사입니까? 성령입니까? 예, 성령이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1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4절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기다렸어요? 날짜만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아니면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자, 42절 보세요. 자, 42절 제일 끝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왜요? 뭘 기다리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니까.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39절입니다. 이 약속, 성령의 선물일지 성령을 선물일지 하여튼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를 약속했을까요? 성령을 약속했을까요? 예, 성령을 약속했어요. 은사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은사도 각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약속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왜? 약속된 거니까. 그런 걸 보면 성령의 선물, 은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 성령을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돼. 베드로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세례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도 그랬다면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면 뭘 받아야 돼요? 직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성령은 은사를 주는 영이 아니라 뭐 하는 영이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예수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모임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공동체라고 하면 또 어떤 분은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성령 하면 뭐 시끄럽고 방언하고 랄랄라 따따따 그러고 봤네 들었네 뭐 그런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쪽에는 성령 하면 뭐 불러 열심히고 뭐 이러는 걸로 막 이상한 어떤 그런 성령론에 빠져 있어요. 지금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그냥 방언하고 불 받아라, 봤네 들었네 이러라고 얘기할까요? 다음 주부터 계속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뭐냐?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고 또 내가 그 주의 백성, 왕의 백성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요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동력이 되고 그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필요 요소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어떤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임이, 무리들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 자세히 보면 교인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바다로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찾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런 말씀할 때 교인은 뭐냐? 문자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는요, 유대교에 입교한 자, 입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 어떤 종교, 어떤 단체에 내가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인데
사도행전이나 이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성도예요,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하기오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기오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도 유대교가 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모임에 참석하면 교인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인이란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다른 단어를 만들었어요. 성도에. 왜냐하면 말 그대로 거룩한 하기오스, 성령의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무리의 의미로 성도예요. 오늘날은 집사냐 성도냐 물어보면 아직도 성도에 그러면 아직도 집사 못 됐어? 아직도 권사 못 됐어? 뭐 이래요. 근데 역시 여러분 목사도 별거 아닙니다. 권사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기도 많이 하고 환상 보고 꿈 꾸고 뭐 이런 게 거룩합니까? 천만에. 거룩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삶과 구별되는 삶,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성령께서 오늘 교회 가라고 했어.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했어. 성령께서 나누라고 했어. 성령께서 봉사하라고 했어. 성령께서 헌신하라고 했어. 성령께서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으라고 했어. 그럴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성령께서 그때 뭐 대답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때로는 내 선한 양심으로 성경 지식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겠지. 그리고 순종할 때 남들은 몰라요. 근데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시작은 방언으로 시작을 했어요. 끝은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면 좀 퇴색이 되고 빛이 바래지기도 하고 또 목적과 방향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 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대신에 교정, 수정을 요구하세요. 우리 내비게이션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가잔대로 갈 때도 있지만 잘못 길을 들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비게이션의 미치김이 화내요? 화 안 내요. 화 안 내고 띵동띵동 하다가 잘못된 길에서 다시 또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방향을 바꾸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 얘기는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 왕됨에 순종하는 삶의 고백, 이게 세례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게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자동에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살게 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신앙에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내 뒤나 닦아주는 분인지, 내가 흘린 쓰레기 치워주는 분인지, 내가 내 욕심으로 벌린 일, 내 야망, 내 교만으로 엉망진창이 된 내 인생을 그냥 뒤 치닥거리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늘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나의 왕, 나의 주, 그리고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으로,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나에게 늘 소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조금 다르다 하면 회개하십시오.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나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